네, 오늘은 시작, 목적이 뚜렷하면 행동이 거침없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님이 쓴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부분을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죠.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한 후에 친구 집에 그냥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쓰고 나서 친구 집에 쉬러 갔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그 논문이 든 그 가방을 도둑질 해서 쓱 가져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당시에는 타자기로 논문을 썼거든요. 타자기로. 토고를 마치고 짐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랬는데 이 논문이 상실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잠을 설치면서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의자를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나 낙심이 되고 마음속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그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꼬박 잠을 잤는데 무려 사흘이나 그냥 그렇게 깊게 잠들어 버리고 잘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날 의욕도 없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다 꺼져버리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다섯째 날이 되어 침대에서 막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자신의 모습이 마치 창백한 유령 같았다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죠. 그 순간 참으로 신기하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뭐 논문 한 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너는 논문 따위쯤이야. 뭐 이런 마음속에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일들이에요. 장 교수님이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래. 뭐 논문 한 편인데 다시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1년 동안 다시금 열심히 해서 논문을 다시금 써서 제출하게 되어질 때 그 논문 헌사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대요. 아마 그가 논문을 훔쳐가지 않았다면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 논문을 상실해서 그는 다시 시작해 갈 수 있는 그 용기,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시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사울의 다른 이름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는 바울의 나이예요. 바울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기간이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경건 생활하는데 3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다시금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땅 다소로 도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 고향 땅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13년이 지나간 그 어느 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그를 청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어요? 1년 동안 그가 함께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 시점은 최소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무려 17년이나 시간이 흐른 그 뒤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이 언제였을까? 그가 2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 4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이었다면 그가 지금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넘어간 그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금 불러서 너는 다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를 주님께서는 너 이제 그만 그 일 내려놓고 다시 너는 선교사의 삶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사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였다는 거예요. 50대. 수명이 50.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나이는 지금 어떤 때예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예요. 이제 인생을 접을 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접을 나이에 그의 인생을 부르셔서 다시금 선교사의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자의식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죠. 자의식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 의식, 그것을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의식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잘 알잖아요. 왕자는 거지의 옷을 바꿔 입었지만, 그러나 거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왕자라는 자의식을 그가 늘 갖고 살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그가 왕자답게 그가 삶을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죠. 내가 거지라는 것을 그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왕자는 왕자로서 왕궁에 있어야 왕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왕자는 왕자라는 자의식에 붙들려 있어야 그가 어디에 있거나 그는 왕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지의 옷을 입어도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나는 왕자라는 생각이 그를 왕자답게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지는 늘 내가 거지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의 옷을 입어도 어디에 부유층에 가도 나는 늘 거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의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외부의 환경과 여건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보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을 보낸 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를 파송한 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의식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 자의식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가 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지 않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살고 있다. 그는 자의식이 아주 명확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의식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스스레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 어려움의 한복판에 그렇게 취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에이씨 다 때려쳐야지 뭐 이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금 뭐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 거룩한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를 묶어두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자의식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과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 자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람들이 넌 죄수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죄수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의식하는 그 거룩한 의식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셨어. 어떤 고난과 여건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맞설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자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이 의식을 갖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신 소명의 자리라고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셨어. 이런 사람과는 삶 자체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어떻게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이나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이곳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이 보내셔서 선교사로 살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헐벗었어요. 수없이 돌에 맞기도 하고 타장에 맞기도 하고 배에서 파선당하기도 하고 투옥도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봉급 줘요? 누가 뭐 잘했다고 보너스 주는 거 봤습니까? 누가 돌에 맞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든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가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는 거룩한 소명의식,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붙잡죠. 왜?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심이 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려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렇게 팔려지면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내가 두고 봐. 뭐 이런 어떤 악감정이 있든지 도대체 이게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좌절과 절망, 어쩌면 거대한 쇼크가 와야 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날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 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근데 그가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만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죠? 지금 나를 팔았던, 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여기 왔는데 그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형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내시고 나를 그렇게 팔리시게 만드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건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의식.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산단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이 자리 왜 보내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사니까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달라.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밖에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섬기는 게 그냥 내 주인을 만족시키거나 내 사주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져야 될 삶의 정신, 내 자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홀로 가지 않잖아요. 그의 동역자와 함께 가죠.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혼자 보내지 않아요. 두 사람을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12제자 보낼 때, 또 70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다 알아서 흩어져 이래서 뭐 그냥 알아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둘씩 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짝지어 보냈단 말이에요. 짝지어 보냈어. 저는 그 이유가 하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뭐라고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여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럼 뭐예요? 나쁘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온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온전하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온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진 않단 말이죠.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돕는 배필로. 저는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선교나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것,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혼자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어떤 문제를 잘 분석해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 보는 눈이랑 둘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쁘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뿐인 게 나쁜 거라고. 나뿐인 거. 나밖에 없는 거. 나를 절대시하고 나 혼자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쁜 거란 말이죠. 나빠. 나 혼자는 완전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완벽한 것처럼 나 하나면 충분해. 나만이면 돼. 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건 다 나쁘단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하단 말이죠. 나 혼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좋아요? 좋은 게 뭐예요? 조화로운 게 좋다고. 조화로운 게 좋은 거라고. 조화는 나 혼자 조화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조화는 뭐예요? 우리 연옥자매 옆에 귀 형제가 있으니까 조화롭잖아요. 그죠? 연옥자매가 혼자 있으면 조화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거. 그죠? 재현 형제 혼자 있는데 누가 조화롭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어야 조화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조화롭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조화로움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뭐든지 우리는 홀로 있는 건 조화로운 게 아니라고. 좋으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좋다.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훅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함께 있으면 옆 사람이 붙잡아 줘야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누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함께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동역할 사람을 함께 내 곁에 두는 건 어디서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땐 나를 절대시하면 안 돼. 나를 절대시하면 안 돼. 나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누군가를 함께 둬야 이게 조화가 되는 것이 난 절대적이고 얘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거는 조화가 아니라고, 조화가. 에? 나를 절대시하는 순간 그건 조화가 깨지는 거야. 에? 함께 나눠야, 그래야 의미 있는 소통 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만나죠. 그죠? 여러분 못 발견했어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누가 등장해요? 요한이 등장해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다락방이니까 마가 요한의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2층인데 120명이 들어가 홀이야. 이거보다 더 넓은 거예요. 우리 지금 8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홀이 있는 거니까 그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어때요? 마가 요한이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랬든지 아니면 바나바가 그의 생질이었으니까 조카였으니까 야 너도 같이 가자. 이래서 아마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바울은 선교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수행원, 어시스턴트를 계속 둔단 말이에요.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걸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 셋이 한 팀을 이룬 거예요. 셋이 한 팀을. 왜 바울이 이 셋을 한 팀으로 묶었을까? 저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뭐예요?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 이 송영깨비 하나 뚝 하면 뭐 하나야 뭐 쉽게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두 개면 어때요? 좀 힘을 주기가 그래도 꺾을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그죠? 젓가락 3개를 한꺼번에 딱 묶었어. 그거는 좀 힘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는 쉽게 넘어져요. 하나는 쉽게 패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쉽게 그냥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둘은 그나마 맞설 수 있어. 그러나 셋은 어때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 네? 승리의 비결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의 팀워크를 갖고 함께 사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 뭡니까?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팀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팀을 이루는 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좋은 팀워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영이네, 우리 용선이네. 두 사람이면 그래도 견딜만 했잖아요. 그죠? 그냥 한 가정이면 시작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두 가정에 또 현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정이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달라붙으니까, 그래도 셋이니까 으쌰으쌰가 되고, 뭔가가 함께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작될 수 있어. 함께 모이는 이 동역자 의식, 함께 좋은 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서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요한은 선교사로 요한을 교육시켜서 우리 다음에 바톤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를 세웠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 나이가 얼마? 50대가 됐다고. 50대.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 주변의 친구들 다. 근데 그때 부름받아서 내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앞으로?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룩한 의식이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성공하는 건 쉬울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의 바통을 이어서 누군가 이어갈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훈련,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게 있어야 계속해서 그 사업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다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기에 누굴 둬요? 디모데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또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또 선교여행을 떠나서 또 교회를 개척하니까 거기에 누구 목사를 세워요? 또 수행원이었던 디도를 또 목사로 세우고 또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수행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교회를 개척하면 그에게 다 위탁해주고 넘겨주고 또 가서 또 개척하는 거야. 또 개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고요. 혼자 했으면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혼자 했으면. 무슨 일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함께 설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인 경우엔 사단의 방해가 아주 극심하단 말이죠. 사단의 방해가.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시험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가?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방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방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방해가 있다. 뭔가 내가 해보려면 뭔가 자꾸 사단이 일을 내고 자꾸만 방해하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땐 사단이 자꾸만 일을 어그러뜨리고 일을 망치게 만들고 자꾸만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잘 되게 내버려 두죠. 근데 하나님, 나의 대적,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방해할 수밖에 없죠. 방해.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서 처음 방문한 곳이 구브로 아니었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 이쪽이란 말이죠. 이 섬의 도시인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로 갔어요. 바보로. 섬 이름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 바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바보에서. 근데 바보가 이 사이프러스 섬의 도시, 그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시골에 가서 선교 먼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 바울이 바울을 만났어요. 그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열린 전도 대상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죠. 목마름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찰나, 그때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누굴 만나요? 마술사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래.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술사인데 예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래 지가. 그러면서 점을 쳐주고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특별히 누굴 도와줬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으니까 재력가잖아요. 권력가잖아요. 그죠? 그를 도와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를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가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생계를. 근데 어느 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겠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먹고 살 일이 깜깜해진다고. 근데 지가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마술사가 자꾸만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해서 말씀을 못 듣게 자꾸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마 목숨을 걸고 아마 방해하고 예수 못 믿게 그렇게 아마 가로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사단의 방해가 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악착같이 방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가로막아서 자꾸만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해서 그게 그냥 교회를 쪽내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파괴.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그냥 갈등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 파, 왼쪽 파가 나누어져서.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때요?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일어나서 자꾸만 갈등이 커져서 교회를 두 패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미국에 굉장히 성장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자라가는데 갑자기 교회가 그냥 쫑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가지고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는가 조사해 봤어요. 악착같이 다 찾아서 문제를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나, 무너졌나.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작은 사소한 갈등을 사단은 언제나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자꾸만 쪼개진 걸 자꾸만 파고들어서 갈라지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사단의 방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단이 자꾸만 작은 일들을 크게 확장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단의 방해가 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해복 집사님 새롭게 사업을 딱 시작해 가는데 뭘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시작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이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어질 때 그 문제를 누가 알아채요? 바울이 알아채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죠? 네? 오늘 구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가 사단의 방해를 알고 그래서 그를 엘루마를 야단치고 네가 눈의 멀리라 이렇게 그를 제어하고 대적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우리가 잘못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 사람을. 사람 보고 마귀야 물러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꼭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저 인간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저 인간이 문제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를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고요. 성령께 붙들림이.
그래야 깨닫고 알고 분별해서 대적하고 일의 시작을 초장에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을 바르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어떤 방해가 있으면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행동하는 게 그냥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런 망설임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가면 돼. 뭐 감옥이면 어때? 파선됐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지켜주실 텐데 그냥 그 생명 그분 앞에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내리 코 골고 자잖아요. 옆구리 그냥 발로 쳐서 깨울 때까지 그냥 지르비어 자고 있잖아요. 그죠? 왜 잘 수 있었어? 네가 늙어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는 그냥 그렇게 살잖아.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두렵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집사님도 생각나고 이금락 집사님, 이성용 집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 트리오네, 이 트리오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이의성 집사님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성일 형제 사업회장도 생각이 나고 가는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이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역경이 없잖아요. 있어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